안녕하세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영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여기서 세리는 로마 앞잡이였고 죄인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특별히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하냐, 함께 노냐,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800여 년 전에 호세아 예언자가 한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보다 200~300년 이전에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서 15장 전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생명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죽이기를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튼튼한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쓸데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은 밤새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면서 가축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죠.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축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기름지고 튼튼한 양들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사울은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부터 거짓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씀이죠. 15장 22절이죠. 주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죠. 우린 여기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구별해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 사무엘도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다. 그러나 사울이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서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며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공격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서 이것보다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행하고 이 제사적인 것은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면에 예언자 전통과 이 제왕과 제사장 전통 사이의 갈등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왕 전승, 이 제사장 전승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왕과 사제들은 항상 힘을 합해서 집단을 통제하고 이끕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추장과 사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왕과 제사장들이 항상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예레미야 등등등 주전 8세기에 많이 활동했고, 이어서 포로기 이후까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저 제사 의식, 제사적 율법, 그것에 열중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실함이 없이 그저 번제를, 제사를,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열심히 거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흥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였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렇게 예언자 전통과 이 제왕과 제사장 전통이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언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도 없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판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죠.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논쟁하며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했고 율법대로 제사를 철저히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요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온갖 악행과 부정한 것들과 거짓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전통에서 공격한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권력과 번영과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생활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생활을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교회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묻지 않고요, 그저 헌금을 많이 내면 좋은 신도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로 악행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 전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없이 제사 행위, 교회 생활, 율법적 행위만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생활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행들 가운데 말입니다, 참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항상 높이 세워주는 교회의 관행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했으면, 인류대학에 입학했으면 감사헌금을 내죠. 그러면 교회에서 특송도 시키고요, 감사헌금 낸 것을 광고도 합니다.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 11조를 열심히 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가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인가요? 교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신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자본주의적인지,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출세지향, 성공지향, 물질 위주인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회적 성공이 영적 성숙이 아닌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회적 성공을 지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무나 유치해서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에서 합격했든지 합격하지 아니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번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강하든 약하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사회에서 모조리처건 마이너리티건 중심에 있건 주변에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마을 안에서 살건 마을 밖에서 살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쟁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 나라와 같은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죠.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과 제도와 율법과 규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죠. 역사로 돌아가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때부터 제왕적, 제사장적 전승이 이 기독교의 중심에 와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적 전승, 카타콤에서 계속됐던 그 전승은 지하로 내려갔고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주변에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